지난 3개월 동안 115 묵상 요절 말씀들, 그리고 우리 주일 촌공부 본문, 그리고 수요예배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읽기가 다 마쳐졌고요. 우리 주일 촌모임은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115 묵상, 우리 영성 일지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부터, 또 수요예배는 오는 수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묵상하실 수 있도록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파노라마다, 구원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창세기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수밖에 없는가 설명해 주는 책이고요, 구약의 39권 나머지 책들은 그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었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결국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역사 파노라마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대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 읽다가 처음에 막 전개되는 거 인트로덕션이랑 쭉 보시다가 클라이막스 다 읽고 대단원, 결론 부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잖아요. 제일 사실 궁금한 게 결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읽지 않으면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의 결론 부분을 모르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꼭 읽어야 하고 이해하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회피한 책이기도 해요. 우리 개신교회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도요, 창세기부터 쭉 주해를 다 쓰셨는데, 주석책을 쓰셨는데요, 커멘터리죠, 성경에 대한 그 연구서를 쓰셨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쓰셨어요. 왜요? 그 이유가 여러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 읽어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금방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왜 이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절 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인데 드러나게 하신 것들이다. 계시가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게 계시거든요. 레벨레이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글을 쓰신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는가, 들어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직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적었다면, 이 계시록은 요한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에요. 미래 펼쳐질 일인데 요한이 받아 적게 된 거예요. 제가 받아 적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받아 적은 건가 한번 보세요. 자, 1절 계속 읽을게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미래 될 일을, 최소한도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는 미래인 게 확실해요. 미래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서를 이렇게 보면, 글쎄, 이사야서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서 생각해 보세요. 주로 많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고 종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 적은 글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을 자기 언어로 그냥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네, 다 섞여 있지만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와 대조적으로 에스겔서 같은 경우 기억하세요? 에스겔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읽는 책일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주로 보여주신 환상을 그냥 종들이 적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거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여주신 것을 선지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냥 적은 건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서들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으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펼쳐질 일들에 대한 환상의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에스겔서보다 한 걸음 더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더군다나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상징어를 또 많이 썼어요. 그냥 서술형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상징어를 사용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징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도무지. 예를 들면 1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 별을 손에 쥐시고 7 촛대 사이를 움직이신다, 그렇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계신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666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바벨론, 음녀, 또 뭐가 있나요? 여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에서 나타난 짐승.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읽다 굉장히 이게 뭐냐, 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저하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촌모임에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곧 아시게 되겠는데, 이번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부할 주일 촌모임 교재 말씀과 함께, 교재는 제가 집필했습니다. 3년 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저에게 이 계시록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듣자마자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도 썼고 또 뭐 등등 몇 가지 썼는데, 요한계시록 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금방 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도 안 쓰신 이유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계 내, 학계 내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분분한 거예요. 너무 많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골격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 당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 관점에서 미래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많이 성취된 책이다, 요한 사도와 또 그 공동체가 이 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한 그런 책이다, 미래에 대한 책인 것보다는 과거에 대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뒤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천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그분들의 관점에서 아주 미래, 지금 우리로서는 좀 임박한 미래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교계는 특별히 4장 1절 말씀 때문에 또 쫙 찢어져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 한번 보실래요? 또 뒤져보시네. 보세요.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 2,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4장에 요한이 음성을 듣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1절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유럽의 스코필드라는, 여기 우리죠, 독립운동한 스코필드 박사 말고요, 스코필드라는 박사님 중심으로 이거는 교회가 휴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세계 신학계에 보면 굉장히 작은 부류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아마 주의하셔서 많이 영향력을 미치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셨을 텐데요. 조 목사님이 그 의견으로 이해하신, 그렇게 신학을 이해하신 거예요. 4장 1절에서 교회는 휴거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내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냐 하면, 그 대환란 기간에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4장 1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교회 관점에 보시면 굉장히 마이너리티, 굉장히 적은 소수의 학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의견이 또 굉장히 그냥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서, 그 영향으로 제가 어떨 때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분들이 계세요. 휴거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땅에 있는 사람들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열차 사고 나가지고 막 죽고 난리치는 그림인데, 4장 1절을 어떻게 보는가, 이 교회 휴거를 보는가, 아니면 요한이 그냥 혼자 올라온 걸 보는가에 따라서 또 쫙 적지 않게 교회가 갈라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선 또 뭐 복음주의 진영이 또 많이 또 갈라져 있어요.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왕국인가,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 후 공중에서 만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천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누리는 왕국인가, 아니면 다 아니고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왕국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세견에 따라서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쫙 또 갈라져 있어. 이러는 상황에서 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 속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써라, 제가 약은 사람인데 쓰겠습니까? 이거 쓰면 수많은 교회에서 또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저랑 다른 견해 가지신 분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저희 목사들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또 책망을 받으려고 이 책을 쓰겠노, 이런 제가 거절했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은 이 교시록을 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쓰기로 해서 쓴 겁니다. 제가 쓰기로 결심한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한번 읽고 연구하면서 경험한 은혜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계시록을 수년 전에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 큰 거를 발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 책 내에서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책 내에서 확실하게 일러주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참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 책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읽어야 되겠고 읽혀져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집필을 한 겁니다. 그 원칙이 뭔가? 제가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미 이제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고 또 계속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일 소그룹 이제 촌에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 또 수요일 날 오셔갖고 이제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또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혼자 묵상하시는 분께 돕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해석학적인 말씀을 오늘 그냥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정말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한 원칙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원칙은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축복을 선언하면서, 복을 선언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3절 말씀은 정말 성경학자들이 우리 한국 이 편수하신 분들이 정말 잘못 번역하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계의 귀한 학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 헬라어의 대가들이 이 말씀들 다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석이 옳다, 번역이 옳다, 안 하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하셨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셨어야 돼요. 영어 성경은 이걸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Blessed he is he who read the word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take it to their heart what is writt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언어에 명확해요.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사실 이 단수와 복수는 이 요한 사도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나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이 다 성경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 성경이 양피지에 써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양 가죽 벗겨가지고 양 속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 잘 피고 염색해가지고 두루마기처럼 말아갖고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성경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서신을 써서 한 교회 공동체에 보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면서 그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듣는 거예요. 다 읽은 다음에 그 성경 두루마기를 빨리 다른 공동체에 줬어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도 읽어야 되니까. 필사해서 복사본 만들 정도, 그 정도 경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 이제 서신으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전달됐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이 글이 읽혀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리더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아마 에스라서에서
또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읽힐 때 다 기립했어요. 다 기립해서 들었어요. 피로 쓰신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서 리더가 얘기하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대로 사는 자가 복되도다. 첫째,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쓰셨을 때 그냥 읽고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쓰셨을까요? 아니면 가정하지 않고 쓰셨을까요? 당연히 가정하시고 쓰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예배전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설교는 그냥 사도들이 쓴 서신을 읽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설교였어요. 사실은 설교가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하나요? 설교가 또 다른 해석을 요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썼을 때는 그냥 충분히 읽는 사람과 함께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어슘하고 가정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읽어나가야 되는데, 읽어나가는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 사도가 얘기하지 않은 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한 번도 1장에서 22장까지 읽어보면 제가요, 해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사 2000년 이렇게 훑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엄청난 이단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단은 다 이거 해석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책과 복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읽기만. 해석하지 말고.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는데 마지막 22장 말씀, 그 말씀 왜 읽은 것 같아요?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우리 성도 등록교인이다. 또 누구지? 이만인가 누구죠? 신천지, 이 친구들 우리 교인이 14만 4천 이제 육박하는데 그 우리다. 또 666은 또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치다. 또 나치는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이거 소련이다, 러시아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이다. 어떨 때는 또 이 캐톨릭이다, 교황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정말 무서운 저주죠, 여러분. 지금 이 글이 교회에서 읽혀지고 들림 받는 그런 서신인데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 말씀 듣다가 막 뛰어와서 이 두루마리 내가 쓸 말이 있으니까 주세요, 내가 더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뛰어올라고 가위가지고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그거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그대로 읽고 듣고 깨달은 말을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하지 말라. 더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을지어다. 너무 무시무시한 저주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잠깐만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단이 생기고 난리쳤냐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계속 첨가하고 계속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그냥 읽는데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요즘 최근에 아마 유행하는 거는 컨스피러시 띠오리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계시록을 또 해석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666의 비밀을 알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메이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바마가 한통속이고 세계 정부를 구성하게 될 터인데 얘네가 바이오칩을 만들어갖고 사람 손에 끼고 그 심리학 쪽에서 보면 이 컨스피러시 띠오리라고 해요. 음모설이죠. 음모설. 뭐 이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구의 한 5% 정도는 이 음모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건 진짜일 것이다. 뭔가 나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막 전율을 느끼면서 막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데 조심하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함부로 해석하도록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 에디션, 그런 서브스트랙션, 여기에 요한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제 성역 공부 교재 부탁을 받고 대충 탈구한 다음에 그래도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있었어요. 작년 1월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누구죠? 캐네디안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주로 백인교회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들 14-15분 이렇게 기도로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마침 플로리다 북쪽에 있는 잭슨빌 침례교회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같은 기간에 거기 가서 조용하게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면서 마지막 원고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12일간 제가 잭슨빌 근처에 뭐 겨울바다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싼 집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가 멀리 보이는 그런 조그만 방갈로인데 아침 4-5시에 일어나서 깨지는 대로 일어나서 그냥 요한계시록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한 번씩 정독하고 낮 12시까지 그날 써야 되는 그 분량의 성역 공부 교재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그 다음에 탈구하고 하는 작업을 12일 동안 했는데요.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역시 그게 요한의 의도였구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읽기만 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배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책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책이에요. 내가 정말 이제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강렬하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책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분 무슨 해석하는 학자들 책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 해석하시는 테이프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냥 읽었는데요, 첫째는 읽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책 속에 요한이 충분히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당시 교회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책으로 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어요. 이제 귀양 간 거예요. 요한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서쪽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존경했다고 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 리더들을 다 죽였어요. 사도들은 이미 다,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베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말려 죽고 굶어 죽고. 우리 11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첫 번째 증인되어 그 입이 복음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로마 정부는 요한 사도도 죽이기 원했는데 감히 죽일 수가 없었대요. 워낙 소아시아 지방에 존경받는 살아있는 성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죽였다가는 정말 더 자기네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유배보내요. 이분이 나이 한 100살쯤 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배왔지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2세대, 3세대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환경, 엄청난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아이를 뺏겨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피 흘리는 그 살벌한 핍박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앞모섬에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왜요? 핍박받는 교회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응원의 메시지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요한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이렇게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 2, 3개월 동안 수요 집회나 또 매일 묵상을 촌 공부하실 텐데요,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원칙이에요. 첫째,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두 번째,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이 이 안에 요한이 이미 충분하게 해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해석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맞는 건가, 자꾸만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경우가 많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붙잡고 더하기 빼기 하지 않고, 자, 이 묵상의 관점에서 보세요. 많은 부분,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지만 어떤 부분은 주로 많은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보는 부분을 얘기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보는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흰말이 나오기도 하고 붉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괜히
되지도 않는데 이 흰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슬람인가? 이게 무슨 주의 종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붉은 말 튀어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이 본 대로 그냥 그 그림으로 묵상하시면서 보세요. 나중에 이 붉은 말이 무슨 의미고 흰 말이 무슨 의미냐는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다 해석하세요, 요한이. 걱정하지 마시고 막히지 마시고 요한이 보여준 것을 자꾸만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보세요. 요한이 본 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끝까지 오시면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책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이 부분 한 읽고 나야 돼요. 21장 한번 보세요. 결론은 보시고 가야 돼요. 결론이 뭔가를 한번 봐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읽고 마칠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로 끝나는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요한계시로 일러주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요 집회 또 매일 아침 그리고 우리 초원공부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요한에게 이 책 주셨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읽으면서 복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실수 없이 분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